찬송가 144장 우리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고노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혼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며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희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전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의 객에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 금주의 말씀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스데반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능통했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스데반의 초점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자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자가 바로 스데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집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봐라. 성경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정말 엉터리 생각, 초등학교보다 더 엉터리 생각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은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라는 뜻이 로고스입니다. 그 영감을 받은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런데 로고스는 중요치 않고 레마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로고스는 성경입니다. 즉 로고스를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 충격된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있어야 레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없이는 레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읽어야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때로는 친밀한 관계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붓는 물이 마중물인 것처럼 로고스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나중에 마중물이 차면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레마가 될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 대해서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또 하나님을 잘 알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은 창세기를 유학을 했고 17절부터 44절은 출애굽기를 유학했고 45절부터 53절까지는 열왕기상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짧은 설교 안에 구약의 구속사 사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이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이 지금 불법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보면은 구약의 이사야 시대가 떠오릅니다. 구약 시대의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너무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리 한번 괜찮으시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이사야 28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8장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어로운 강같이 기름진 꼴짝이 꼭대기에서 오는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같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사야 28장 7절에 보시면 그래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도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 때 실수 안 하니. 그래서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사야의 시대는 이스라엘 사회적으로 술에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너무도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였다, 어두웠다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둡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이사야 28장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달려 하였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에 경계에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했는데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술에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부분적으로 교훈들을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에 취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나라가 술에 취했다,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더드는 윗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했습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했는데,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백성들이 뒤로 넘어졌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술에 취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세상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저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명 깊은 영화를 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에 나온 영화죠. 제자라는 영화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가 돈을 사랑하는데 성도가 돈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목사가 음란하는데 성도들이 음란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은 목사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고 세상은 어두워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왕같은 대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인정만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땅은 더욱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찾았던 자들은 의인 10명이었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의인 한 사람만 공의를 지키는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의인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으로 스데반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광이 날까지 있을 줄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처럼 온전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하느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기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밥을 먹어야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밥이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하루에 3끼든 먹든 2끼를 먹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한 끼는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지 않아도 온전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갖는 아이들처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맛은 없어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먹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는 엄마가 주는 것을 먹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갓난 아이처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온전하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레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사모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던 교회가 바로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베레아 교회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숨겨는 장면이 나온답니다. 근데 7장 5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리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게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마음이 찔리고 한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책감을 받게 되면 그 죄를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정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에 보면 110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소들을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십니다.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죽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본 것은 스데반만이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스데반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성령께서 어두운 시대에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둠을 보면서 나중에 이를 갈멸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한 것을 누가 듣고 있는 줄 아십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스데반과 똑같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스데반의 설교는 사울의 마음에 복음을 심게 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을 때 어느 누군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의 씨앗은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예언대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미혹이라는 단어를 3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3번 말씀하셨다는 건 엄청나게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점점 미혹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누굴 믿어야 됩니까? 어떤 누굴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직분, 어떤 직분자들도 예수가 없으면 가짜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께